기도대행진 7주차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간 또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작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회개와 회복의 영을 내려주시어 나와 우리 가정,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 268장 함께 참여합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5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특이하게 25절, 26절이 분리되지 않고 붙어 있어서요. 제가 이것은 먼저 읽고 그 다음 27절을 읽어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하여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죄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운명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인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 우리가 삶을 말씀 오늘 앞에요. 문제와 해결.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죠.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부딪혀 나가고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더욱더 유익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실상과 허상. 그러니까 진짜 봐야 될 건 뭐예요? 실상을 보아야 돼요. 허상, 헛것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헛것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허상을 볼 때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것의 실상을 봐야 되는데 허상을 봐요. 허상을 본다는 건 뭐냐면 너무 과대평가를 해버려요.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커 보이니까 우리 마음이 쪼라들어요. 그래서 좌절하게 돼요. 아이고 이런 문제 속에서 나는 저 해결 못해 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요. 때로는 과소평가해요. 에이 까짓 것처럼 저건 별거 아니야.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보면은 그만 그 문제에 부딪혀야 되고 넘어질 수 있는 실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문제 앞에서 냉정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실상을 파악하고 부딪혀 나가게 되면은 그 문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유익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문제는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표시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아이고 더 못 가. 정지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 표시예요. 야, 여기 부딪혔으니까, 여기 수독됐으니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다른 해결책들을 찾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분열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무슨 문제죠? 할례 문제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됐다는 표시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자랑이 되었던 거예요. 긍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뭐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할례를 어디에다 갖다 붙이냐면 구원에 갖다 붙여버려요. 구원에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 문제가 그냥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할례라는 거예요.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은 할례파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합니까? 믿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안 되고 거기에 인간적인 어떤 행위가 선행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할례파는 아니지만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부족하고 거기에 플러스 선행을 따라야 된다. 이걸 슬며시 주장하는 것이 가톨릭이에요. 이단적 주장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빼버려요. 이건 까다롭고 이건 힘드니까. 그리고 또는 하나님 말씀에 더해버려요. 이거 약해. 그러니까 여기에 더 추가해야 돼.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면서 일곱 말씀하잖아요. 그 중에 여섯 번째 말씀이 뭐예요?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는 말은 뭐냐? 다르게 표현하면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값을 갚았다는 거예요. 무슨 값을 갚았습니까?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았다는 거예요. 100% 지불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이거예요. 이게 구원에 관련돼서 이게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러한 일을 해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단들은 자꾸 거기다 안 돼,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 그래가지고 자꾸 그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할례파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야,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한 오직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서로 다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우리끼리만 해서는 안 되겠다.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 일을 결정해 달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대표자를 바나바 바울을 택해가지고 보내게 됐습니다. 가봤더니요, 예루살렘 교회도 같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은 그냥 어릴 때 태어나서 8일 이내에 할례를 받아요. 그런 건 관습이고 문화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안 그러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할례파가 있었고, 그 필요 없어. 믿음, 예수만 믿으면 돼 하는 무할례파가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총회를 가집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총회로 모이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회의를 하면은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주장과 의견이 합리적이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의견에, 그 주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의하느냐, 이 다수결의 원칙, 합리적인 원칙을 중요시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건 세상 회의는 그게 꼭 필요해요. 근데 우리 교회 회의에는요, 다수결과 합리적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얼마나 이 생각이, 이 의견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찾는 겁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게 교회 회의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에서만 원칙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찾아야 돼요. 사람 마음에 좋은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관습, 전에 내려오는 전통,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여기에 순종하려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드디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가 필요 없다. 유대인들은 그냥 태어나면서 그냥 문화니까 할례를 받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할례를 하는 겁니까? 그들은 자꾸 이것을 구원의 문제에 결부시키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거예요. 자, 누가 승리한 거예요? 할례파가 승리했나요? 무할례파가 승리했나요? 아니에요. 어느 파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결정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투다가 어느 한편이 이겨요. 그러면 진 편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섭섭해요. 기분이 나빠져요. 그게 아닙니다.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모두가 자기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 결정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알려줬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15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 생각도 하나님의 뜻에 위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세상 보세요. 세상에도 규칙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들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헌법이 있어요. 국회에서 아무리 법을 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헌법 불일치가 되면 효력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은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죠. 그리고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속셈을 들여다보면은 자기 중심적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개인의 영광, 이해타산의 문제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 기분 좋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마음은 처음엔 시원치 않다 할지라도 자기의 뜻, 자기 주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서양의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강단 전면에 이제 스테인 글라스로 이렇게 장식을 한 유리 장식이 있어요. 스테인 글라스. 그리고 그 앞에 강대가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늘 강대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설교를 전했대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조금 강대에서 벗어나 좀 액션이 나왔어요. 행동이. 그래가지고 옆으로 조금 벗어났어요. 서양에 이렇게 우리 TV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때 그 앞에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꼬맹이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꼬맹이가 목사님이 이제 옆으로 비껴나게 되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면 엄마 목사님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강대 뒤에 스테인글라스에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모습의 그림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 딱 중앙에 목사님이 버티고 서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동안은 잘 안 보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싹 옆으로 비껴나니까 그것이 딱 보이게.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 그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목사님의 번뜩 무슨 생각이 드네요. 아, 내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가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내 생각, 내 주장이 너무 앞서게 되므로 예수님을 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예수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예수님을 가리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비켜서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아침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요.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물론 그런 기도도 드려야 되겠지만은 주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될 때 내 뜻과 같으면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내 뜻이 주님의 뜻과 다른 경우는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님이 화목을 이루신 그 화평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자기 주장,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화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그 갈등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화목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화목해지고 세상을 화목으로 이루어가는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나가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위기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루어가게 될 때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화목해지며 성장하였고 더 나아가서 이방 세계를 향한 선교사를 보내는 놀라운 일이 함께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요.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교회 위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다시 한번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소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의를 지나고 우리 기도대행진 7주차를 또 시작하여 나아갑니다.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발걸음이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 되게 해주시고 내 경험, 내가 아는 지식, 어떤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를 바로받아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될 그곳에 어떤 세상의 생각이 나의 가치관이 앞서서 예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기도대행진 7주차 이 한 주간 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함께 해주시고 그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풍성한 승리의 역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그 풍성한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로만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여 삼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